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일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영적인 침체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다른 부류의 사람은 강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과 자신만 바라보다가 영적인 침체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아마도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내 믿음은 산을 다 옮길 만큼의 강한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영적인 침체 속에서 헤매게 된다면 환경과 자신의 그 처지를 바라보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빠져 헤매는 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는 모욕과 조롱으로 신앙의 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예레미야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으면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학교 앞에 전도를 나갔는데 한 부모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강요를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또 경찰에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부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자체가 금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끌려가거나 구속되는 일들을 지금 겪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과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치욕과 모욕거리를 당하는 이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러한 치욕과 모욕으로 인하여 때로는
여호와를 잃어버리겠다라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입을 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혼자서 고난을 다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과 이 박해는 예수님의 고난과 박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고난을 견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아파서 같이 고난을 겪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이 고난과 신앙의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고난 속에 아무도 없고 힘든 시간 속에 보내고 있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물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같이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에게 그들은 계속 고소하고 실족하여 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강건하게 붙들기에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사실은 마음 한편에서는 늘 우리를 끌어당기는, 우리를 침체하고자 하는 그 손길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붙드시니 내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 정말이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겪는 것은 오직 재앙과 슬픔뿐입니다. 내 세월이 부끄러움 속에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불평과 불만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이죠. 아마도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수많은 낙심과 절망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모습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이란 우리에게 고난과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환경과 나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청성을 향해 나아갔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 반드시 건너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이 영적인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환경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나 혼자만의 겪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민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고난과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러할 때 환경과 나를 바라보고 무너진 삶으로 영적인 그 침체 속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봄으로써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